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바다 한가운데 두 사람이 구명 보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배나 섬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재산 반을 자선 사업에 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 앞으로 가도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밤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만일 구원해 주신다면 재산의 3분의 2를 드리지요. 아침이 되어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사히 살아날 수만 있게 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까지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아 기도 그만해. 왜요? 섬이 보여.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섬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배가 어디 없나 그것만 찾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럴 때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대안들을 다 가지고 있죠. 누구에게나 지나온 삶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새해 초두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질병, 그것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적인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의 문제가 그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죠? 돌아보게 되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잘 활용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삶이 더욱 보람있고 알차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 믿음이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후에, 그렇죠? 이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이후라니 이것이 뭐냐 이거죠. 이 말은 어떤 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가 친척 고향 땅을 떠나온 이래로 겪어왔던 모든 일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지방 바스라, 이라크 전쟁 때문에 뉴스에 참 많이 나왔죠. 바스라 근처가 돼요. 이곳을 떠나서 하란, 시리아 북쪽 지역에 있는 하란으로 이주해 갑니다. 하란에 사는 동안에 상당한 재산과 사람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을 하나 겪죠.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에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데라가 세상을 떠난 후 아브라함은 다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이미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도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어디로 피난을 가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애굽에 가니까는 웰컴 투 애굽 아브라함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뺏을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라를 뺏길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성공을 해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업은 뭔가 하면 양과 소 이런 거를 기르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목축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나 물이 풍부하고 땅이 좋아서 농사가 아주 흔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르 지역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만큼 세계적인 중심, 상업 중심지였죠. 이런 지역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목축을 주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능을 보여줘요. 환경에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죠. 무엇보다도 피난 갔다가 돌아온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 아브라함의 형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난하고 돌아오니까 가진 것이 아무도 없었어. 마치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오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목축에서뿐 아니라 이 무역에서도 큰 돈을 번 사람이 됐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브라함은 늘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아멘. 아무리 어려운 형편을 하더라도 계획하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놓고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이하고 피난 가 있는 동안에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부자만 되면 다 좋을 것 같았는데 사람 일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따라오지 않잖아요. 고향에서 데리고 온 아들 같은 조카 롯도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돌봄 가운데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기 재산도 모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자 일꾼들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왜? 목초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식처럼 길러온 조카지만 아브라함은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구나 마음을 결정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소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간 롯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마음 한구석은 소돔에 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서운하지? 온 가슴이 텅 비어 있지? 하나님 참 잘 아세요.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들을 줄 거야. 네가 머무르고 있는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가지게 할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전쟁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당시 북쪽 아람 왕이 아주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소돔 왕의 땅까지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이 아람 왕의 지배를 받던 소돔 왕이 주변의 네 도시하고 합쳐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독립해야 되겠어 반기를 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소돔을 공격하죠. 소돔 왕은 이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5 왕만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러자 북쪽에서 온 왕들이 소돔을 비롯한 거기에 5성을 다 점령하고 약탈했습니다. 재산은 다 뺏어가고 가축도 다 뺏어가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았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이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도 재산 다 뺏기고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팔려갈 형편이 됐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떡하지? 기도해 볼까? 전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아람 왕을 쫓아갑니다. 자기 집에 318명 사병을 기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아모리 족속 사람들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나안이 아니라 여러분 시리아 땅 다메섹까지 쫓아가요. 그리고는 이 네 왕의 군대 얼마나 많겠어요. 밤중에 공격을 해서 다 쫓아버리고 가져갔던 물건뿐 아니라 그 많은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다 뺏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저 한 족장 정도가 아니에요. 5 왕이 싸워서 졌던 그 4 왕을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모든 것을 다 뺏어서
지금은 왔잖아요. 이제는 그 지역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당할 수 있는 왕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줘요. 여러분도 잘 알듯이 롯과의 다툼이 있을 때에 롯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먼저 어디로 갈지를 정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여기에 머물 거고, 네가 여기 머물겠다고 하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또 아람 왕을 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은 당신이 다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내 식구하고 내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주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 갔다가 노예로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오케이, 그 정도에 내가 하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 다 돌려줄 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다 돌려줍니다. 그러고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디 가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내 재산 뺏어가서 그래, 이 말 하지 못할 거야. 나는 당신 재산 가운데 실 한 오래기도 가지지 않아.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면 하늘을 찌르는 믿음 아닙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어깨죽지 밑에서 날개가 달릴 정도로 된 거 아니에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긴 세월 수많은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10년 세월 동안에 거둔 모든 성공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목축과 무역일 뿐 아니라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어느 왕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의 자신의 믿음의 삶을 점검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좋아요.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닥치는 재난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 당하기 전에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기 전에 평안할 때, 또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잘 돼갈 때에, 그때에 믿음을 정비하고 믿음으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울에서 사회 갈 때 어떤 분이 찾아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일하던 전도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돌보고 있는 교구 지역에 사는 분이 왔다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상담실로 안내하시라고. 상담실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혹시 전화 교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냐고. 대부분 그렇게 찾아온 분들은요, 어려움 때문에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우리 교구 교인이 아니었어요. 또 지금까지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작지 않은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가예요. 온 가족이 너무 건강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도 정신없이 사업이 확장돼 가는데 그 주간에 출근을 하는 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잘 갈 때에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뭘 받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옆집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로 편안하고 정말로 잘 나갈 때, 아무 일이 없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평안한 가운데 돌아볼 수 있다면,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점검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만족하니? 이렇게 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절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죠, 그죠?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왕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도 당당하게 승리를 거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고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 이곳 가나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패 같은 보호하심으로 많은 어려움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큰 상급 맞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농사를 지어봤거나 장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목축해 본 적이 없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온 내 수고에 넘치도록 갚아주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10년 세월을 살아왔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아들 없는 게 섭섭하긴 하지만 아들 없어서 죽을 지경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아들을 주지 않으셔서 내가 내 나름대로 뭘 세웠어요? 대안을 세웠습니다. 다메섹 출신 이 큰 종, 나한테 정말로 충성하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정해뒀습니다. 하나님 아래서 하세요. 혹은 안 붙였지만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 기록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말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갔어요. 하나님이 이 땅 다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롯이 떠난데도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위로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말대답한 첫 번째 사건이. 근데 이 말이 너무 강해. 두 번이나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경우 없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께서 나한테 실을 하나도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게는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을 해놓고도 아브라함 자신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대답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다 대놓고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아브라함은 아마도 지난 10년 동안 정말로 자신은 온 마음을 다했어, 온 정성을 다했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이 시기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불신앙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고 자신의 대안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서 보니까 자신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안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얘야 집 밖으로 나와라 하세요. 그리고서 눈을 들어서 집 밖에 나가니까 캄캄한 밤이에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 하늘을 가로지르는 중간에는 보니까 빛나는 은하수가 구름처럼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세요. 얘야, 저 별들 네가 다 셀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니? 너희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도록 해주겠다고. 네가 고향을 떠나 지금까지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하는데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너한테 지켜줄 거야. 네 후손이 저 별처럼 맑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뭘 했어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대안은 어떻게 해요? 뒤로 물리는 것이요. 성경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에셀을 대안으로 세운 거 하나님 내가 취소합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야야야 이따가 또 그럴 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멘 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 그런데 이와 같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대안을 세우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후처를 드리고 그 후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세요. 몇 년 후에? 3년 후에. 아브라함아, 네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사라가 낳을 그 아이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바로 이 모습을 창세기는 11절에 나오는 마지막 아브라함의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한번 띄워볼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그리고 비둘기도 2종류 5가지 제물을 준비해줘요. 여러분 한번 제사할 때 제물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 믿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군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5가지 제물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다 반으로 잘라서 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른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루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동물 사체에서 피냄새가 나니까 뭐가 몰려들어요? 독수리들이 몰려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보니까 솔개 이렇게 돼 있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렸다. 아브라함이 그 독수리 떼를 쫓아내요. 언제까지 쫓아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재물을 받으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52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제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재물에 독수리 떼가 모여오듯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안개가 바다 안개 몰려오듯이 끊임없이 몰려올 거예요. 그 의심의 안개가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라도 뭐라도 해야지 생각하면서 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갈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작년과 똑같이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물 위에 내리는 독수리를 내쫓았다. 나는 내 마음속에 몰려오는 이 의심의 안개를 내쫓아야 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기의 대안을 계속해서 만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했잖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셨잖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2021년 1년도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의 안개와 싸우면서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